진정한 길의 문제,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한 인생 멋지게 고귀하게 사시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께서 외쳤던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외쳤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개월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마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젊은이들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젯밤에는 잠을 이루는데 몇 번이나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가 잠이 몇 번이나 깨었습니다. 잠이 깬 게 뭐 큰 일인가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겠지만 저는 눈 감으면 2초면 잡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않아요. 몇 번이나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들을 만나게 하실까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밤을 보내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을 이토록 그리워했고 만나고 싶어 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땅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여러분들 시기에 대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제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한 것이 영시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읽어도, 19절 하나를 외워도 너무너무 감격이 일어요. 모든 게 다 달라진 겁니다. 행복과 기쁨 속에, 의미 속에, 감격 속에 그렇게 매일 아침을 깨우고 있어요. 저는 오늘 들려주는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들 일생일대 이런 감격이 넘치는 이런 위대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이 주님을 가슴 깊숙하게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장 속에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새겨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나온 우리 젊은이들, 가족분들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들어올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진정한 의미 있는 생, 내가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분과 그 일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3가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가지 문제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길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진리의, 진정한 진리의 문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내 목숨,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 길을 들어서게 되면 인생의 의미가 펼쳐지고 새로운 인생, 행복이 있으리라 믿고 대학을 들어가고 과를 선택하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선배를 바라볼 때, 때론 우리의 어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도 원했던 길인 것 같았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길을 만나곤 합니다. 때론 20대, 30대는 그 길을 바꾸려고도 하지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길을 바꾸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진정한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2년 전에 2010년도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여러분, 행복 전도사, 희망 전도사라고 불렸던 최윤희 씨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38살에 일약 광고 카피라이터로 스타덤에 올랐던 여인, 유명 방송을 다니면서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과 행복을 부르짖었던 사람.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살라. 힘든 세상, 피곤한 것은 다 잊어버려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슬픈 것은 그냥 버려라. 내 자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행복은 선택이다. 한마디로 그의 주장은 긍정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고 노래했던 사람.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고 외쳤던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다고 스스로 가장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사람이라고 자처했던 행복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살로 이 아름다운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으로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적극적인 인생 철학을 가진다 해도 그곳에 인생의 행복이 있지 않은 것은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겉으로 행복을 기대하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바라지만 그 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죄가 될까요? 나는 특별히 법을 위반한 게 없는데요. 남들에게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 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사야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고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Just do it.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해방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내가 원하는 길을 떠나갔으는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길을 택하고 갑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G.O.D라는 가수를 기억하시죠? 10년쯤 전에 한국에서 아주 모든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던, 제가 G.O.D가 처음 나왔을 때 전혀 텔레비전을 못 보고 살다 보니까 가시라고 발음했다가 몰매 맞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방송 3사의 대상을 수상했던 그 G.O.D.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나는 아직 자신이 없네. 이 노래는 마지막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알아요. 그 꿈을 아무리 이룬다 해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네스북까지 오른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노래가 하나 있죠.
강남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필라 스타일은 없나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생명을 바칠 만한, 젊음을 바칠 만한 가치관이 다 무너져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마지막 고백이 뭐죠?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 우리는 가볼 때까지, 갈 때까지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갈 때까지 간다 해도 우리가 알아요. 거기에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달려가는 끝없는 노력으로 방향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신에게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등대 없는 망망대해를 배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길을 찾아야 진정한 인생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올해 4월에 참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났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납니까? 한 시대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권세를 누렸던 사람, 법학 박사요, 뛰어난 교수요. 그로 말미암아 닉슨 대통령이 재선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길을 찾은 거예요. 그의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죄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빨래래요. 그들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가 하고 시시했겠죠. 정말 그가 진심으로 정성으로 그를 섬기는 걸 보고 죄수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가 출감하고 난 다음에 1976년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서 죽어가는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도에는 그의 헌신과 사랑으로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에서 쓴 글귀가 있어요. 평생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나는 죄수들을 섬기면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 행복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그의 길을 찾은 겁니다. 일생토록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갔다가 고결하게 한 인생 마치고 주님께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생명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아침에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되시고 의미 되시고 행복 되시고 주님 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고민하는 문제는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진리. 내 생명을, 내 젊음을,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한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리.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가 뭐죠? 진리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모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나의 빛. 제가 공부했던 외국어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평화, 창조. 많은 대학교가 진리를 강조하고 진리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공고함을, 진리를 찾지 못하는 이 공고함을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때로는 좀 더 고상하게 명예와 철학으로, 좀 고양된 인격과 도덕으로, 윤리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리가 있지는 않죠.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허무한 방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바닷물에서 불을 찾는 것처럼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발자크 소설가 아시죠? 그가 프랑스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소설가입니다. 그의 글귀를 제가 보고 참 웃음이 나온 게 있어요. 그의 집에 밤도둑이 찾아왔어요. 조용히 책상을 따려고 하는데 침대에서 누워있던 발자크가 킥킥거리며 웃어요. 이 사람아, 밝은 대낮에 주인이 찾아도 없는 돈을 캄캄한 밤에 찾는다고 어찌 나오겠는가? 세상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진리가,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말씀 앞에 통제를 당하면 불편하다고 여기지만, 너희가 내 말씀 안에 통제를 받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는 물고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진리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갈 때까지 가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생각대로 하면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올바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원하시는 대로 살 때 그때 행복이 있고, 그때 진정한 진리를 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읽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보여집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잠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한 2시간쯤 떨어진 곳에 가면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방문객이 줄을 잇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 1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입니다. 생가라고 하지만 찾아가면 좀 실망스러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초가지붕 하나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 아브라함에게 준 성경책입니다.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링컨이 10살 때 이 땅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남긴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책이란다.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단다. 이 성경책을 부지런하게 읽고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다오. 링컨은 참으로 세계의 존경을 받았지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나온 돈은 $2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진리를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세계 대통령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지성의 대표자라고 불린 우리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우리 받은 주보에 보면 지성에서 영성호라고 이렇게 책까지 소개해 놓으셨는데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강조하면서 지성의 세계를 지배했던 분이었어요. 이런 그분이 2007년도에 73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검사로 일하던 자신의 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실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장관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제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제가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 쓰는 능력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7월 24일에 그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직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에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 70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길을 발견했고 진리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성이 줄 수 없었던 그 감격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감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이 진리에 목말라 할까요? 왜 이토록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발견이 돼야 그게 진정한 발견이고 그때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인생 태어나서 땅 위에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찾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80년, 90년 살다가 영원한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드시고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여행,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바라시는데 이 진리를 깨달아야, 주님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젊은 날 20대, 30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단다.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나 자신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상, 우리 주 예수님을 꼭 여러분들 가슴 속에 모시고 진리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말하자면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생명, 목숨이 되겠죠.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을 겪는다 할지라도 약간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을지라도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완전한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항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들이우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피한다고 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고통할 때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노라고.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일을 하셨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땅 위에서 한 인생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오고 처음으로 외웠던 구절이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착한 행실,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고양된 인격, 내가 악한 일보다 좀 더 많이 하는 선한 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이 생명이 있어야 담담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오히려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두 편의 참 아름다운 글귀가 있어요. 미국의 영화 배우로 있다가 두 번이나 대통령에 올랐던 사람 누구죠?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가 쓴 편지,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읽은 조문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2004년도 6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치매와 비슷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을 때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기 전에 미국 국민들에게 쓴 글이 있어요.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최근에 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평안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를 부르실 마지막 날까지,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날, 그날이 언제일지라도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에 점점 사라지는 기억력 속에서도,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제 가슴을 더욱 울린 것은 그의 아들 마이클 레이건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읽은 추모사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레이건입니다. 여러분은 제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알고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1945년도에 입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제가 입양한 아들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 삶의 순간마다 소중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많은 선물, 말, 차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1988년 워싱턴 상공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저도 제 아들과 딸에게 아버지로서 동일한 선물을 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도 언젠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알츠하이머의 병이 없는 곳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춤출 날이 올 것입니다. 제 아버지 로널드 레이건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조금도 흔들리지 못한 이 위대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것이 육신으로 끝나는 삶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눈뜨는 생명의 기대와 감격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건강도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갈 곳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으리라.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란 말입니까? 그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셔서 이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힘든 세상에서 방황하는 길을 멈추고 이제는 나에게로 나오라.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는 그 너의 빈 방에 내가 생명으로 채우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 청년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감격과 기쁨과 설레임으로 바꿔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거룩한 인생으로 불태우고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곁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이제 너의 진리, 너의 길, 너의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감격을 가지고 한 인생 소중하게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이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눈을 감고, 우리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